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번거롭지만 자리에서 한번 다 같이 일어서시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영상으로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자리에서 일어서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 설교를 들으신 어떤 성도님이 그 에스라가 성경을 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자리에서 일어섰다고 했는데 우리도 성경 봉독할 그 시간에는 일어서서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드리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고마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성경 봉독할 때에 우리가 자리에서 한번 이렇게 일어서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다시 한번 가다듬어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주보에는 보면 이게 성경 봉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다. 그렇게 표현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몇 장 이렇게 하지를 않았죠. 꼭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몇 장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장로의 신학대학은 예배학 교수님이신 정장복 교수님, 그분의 글을 찾아보았습니다. 근데 예배학을 가르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긴 글이지만 잠깐 소개를 하고 가겠습니다. 예배 예전의 행위는 어떤 경우도 인간 위주로 진행될 수 없고 반드시 예배의 대상을 위주로 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은 평범한 상식이다. 그러기에 예배자들이 무릎을 꿇는 것이나 앉는 것이나 서는 행위에 모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의 궁극적인 목적은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는 인간으로서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예배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분류한다. 주일 예배와 같은 예전의 절차와 행위를 요구하는 공적 예배와 그러한 예배의 절차나 형식을 밟지 않고 드리는 사적인 예배다.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주일 낮에 드리는 예배를 제외하고는 주일 오후 예배나 3일 기도회나 금요 철야 기도회나 새벽 기도회 등은 공식적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다. 그러나 주일 낮 예배만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세와 절차를 철저히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관심의 대상은 예배 시간에 앉고 일어서는 문제이다. 예배 역사의 전통을 가장 많이 물려받고 있는 정교회,
정교회에서는 예배 전체를 다 서서 드리고, 그 중간인 천주교는 무릎을 꿇고 서고 앉고 하는 것을 계속 반복한다. 그리고 개신교는 주로 앉아서 드리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국 개신교회는 예배 첫 순서의 찬송, 기도, 그걸 부르고 난 다음 그 다음 찬송은 모두가 앉아서 부른다. 그 이유는 서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다리가 아프기에 앉아서 드린다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실로 부끄러운 변명이다. 단 몇 분 서 있는 것이 육체의 부담이 된다고 편히 앉아서 찬송을 부르는 심사는 예배자들의 합당한 자세가 아니라고 했다.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부를 때에도 예의를 갖추어서 서서 부르는 것이 상례일진데, 하물며 하나님의 존전에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을 부르는 시간에 일어서는 것을 번거롭게 생각하는 것은 실로 부끄러운 일이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일어서는 것도 합당한 예의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앉아서 드리느냐 이거죠. 그 근원을 추적해 보면 이것은 우리 삶의 문화와 직결된 문제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는 실내 문화가 원래 방바닥 문화라서 주로 앉아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가장 불편하게 생각한 것이 앉았다가 일어서는 것, 그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자가 없던 초기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가급적이면 앉아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였다는 겁니다. 일어서는 것이 불편하니까. 이러한 생활 습관이 바로 예배로 이어져서 오늘날과 같은 기현상을 관습화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럴진데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최대로 높이며 우리는 최대로 낮추는 그런 엎드림의 자세, 이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면서 그 예배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셨죠.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 드리는 우리를 향해서도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 드리시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는 주일 예배를 비롯해서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내가 드리고 있는가 하는 그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예배를 드리는 데 이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되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봉독한 이 본문의 말씀은 노아가 홍수 심판 후에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제단의 제물의 향기를 흠향하셨다, 기뻐 받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은 노아가 드린 제사, 노아가 드린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과연 그렇다고 하면은 노아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기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셨다는 말인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과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요? 그것은 첫째로 중요한 것이 예배의 목적과 동기가
하나님을 위하는 예배이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동기,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노아가 하나님께로부터 홍수 심판에 대한 그 경고를 받은 때가 노아가 480살이 되었을 때입니다. 그 후에 120년 후에 홍수가 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방주 준비를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러자 600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40주야로 40일을 밤낮 주야로 비가 쏟아졌다는 겁니다. 하늘이 터지고 땅에 샘이 솟아나고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이 다 잠기게 된 겁니다. 그 잠긴 기간이 1년 하고도 열흘 만에 물이 그치고 방주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때 노아가 가족들을 데리고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 앞에 정결한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그랬죠.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노아가 드린 제사는 여호와를 위해서 드린 제사였다는 겁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대상과 목적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실패하는 것은 왜 실패를 하는가? 예배에 실패하는 원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예배의 목적이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무엇 때문에 예배를 드리느냐 할 때에 내가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내 질병이 나아야 되겠다.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번창해야 되겠다. 내가 예배 드리는 이걸 통해서 내가 마음의 위안을 얻고 평안을 얻어야 되겠다. 예배 드림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겠다. 어떤 사람은 여자친구가 교회 다니는데 자기는 불신자였어요. 그런데 교회,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교회 열심히 따라다니고 예배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깨달음을 가지고 예수 믿고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자기는 안 믿었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 다니니까 이제 억지로도 따라다녔죠. 그런데 따라다니다 보니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 삶의 가치관하고 지금 예배 시간에 참석해서 받는 하나님의 말씀하고 부딪힌다는 거죠. 충돌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자기 가치관을 버리지를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 서로에게 상처만 안기고 또 이렇게 고통을 안겨주는 그런 결과를 맺는 일도 많다는 겁니다.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때문에 교회 다닐 수도 있고요. 또 내가 교회 가서 예배 드림으로 내가 병을 좀 고쳐볼까 해서 가기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예배 드리고 은혜 받아서 내 하는 일이 잘 되기를 원하고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예배는 사람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그 예배의 근본 목적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예배의 대상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요 병 낫는 게 없습니까? 예배를 드림으로 해서 질병도 낫습니다. 또 안 되는 일이 잘 풀려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지혜를 얻습니다. 또 여러 가지로 내 몸이 치유되기도 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기도 하고 하지만 그런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런 은혜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본래 예배 목적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그냥 내 마음에 그냥 원하는 소원 성취를 위해서 다른 타종교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려도 되는 것 아닌가? 예, 드릴 수도 있지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왜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20절에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라고 기록했는데요. 달리 말하면 홍수 심판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예배의 목적이 여기에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이 다 홍수로 쓸어가 버렸는데 자기 가족은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홍수 심판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제단을 쌓았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홍수 심판 후에 방주에서 처음 나왔을 때 그때 노아의 눈 앞에 펼쳐지는 광경을 우리가 한번 머릿속에 그 상상을 한번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때 모든 사람들 방주에서 나온 자기 가족 외에는 없습니다. 그때 자기가 방주 짓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미친 사람이라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 그 사람들은 다 이 물속에 잠겼든지 흙더미 속에 잠겼든지 아니면 둥둥 떠다니든지 다 시체가 된 거죠. 1년이 넘게 물속에 잠겨 있다가 물이 빠졌으니까 그거를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 자기 잘난 멋에 자기 좋아하는 대로 사람을 취해서 아내를 삼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그렇게 살았는데 다 훌륭한 사람들이 나고 얼마나 사람들이 그때 노아는 시시하게 보였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비웃던 사람 한 사람도 안 보입니다. 다 흙더미 속에 파묻혔든지 지금 시체로 뒹굴든지 아니면 해골이 되었든지 그게 참혹한 환경입니다. 그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써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살아남은 자기들도 어디에다가 집을 지어야 될지, 어디에다가 나무를 해와서 집을 지어야 될지 참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망연자실한 겁니다. 여러분, 여름에 홍수가 나서 산사태가 나고 또 농토가 떠내려가고 짐승 집이 무너지고 떠내려가고 이런 광경을 다 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에 우리 논밭이 어디로 가고 없어지잖아요. 잠시간 비만 와도 그런데 40일 동안 이렇게 하늘이 터지고 땅이 터져서 마구 펑펑 솟아서 온 천지가 다 물 바다가 되어버렸는데요. 이러한 사실을 노아와 그 가족은 자기들 눈으로 똑똑히 그 광경을 보고 뼈에 사무치도록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도 별 수 없는 인간인데 어떻게 해서 저 잘난 사람들 다 파묻어버리고 우리만 남겨놨다는 것입니다. 그때 노아와 그 가족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얼마나 감격했었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도대체 뭔데 우리에게는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십니까? 이렇게 큰 구원을 또 주십니까? 아마 그랬을 겁니다. 시편 기자의 말 그대로죠. 시편 8편 4절에 보시면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권고하시나이까. 도대체 제가 누구기에 저 같은 것을 주께서 마음에 두시고 제가 도대체 누구기에 저 같은 것에게 이렇게 권고하시면 말씀해 주십니까? 이거거든요. 바로 노아가 그런 심정이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동기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시키신 거예요. 십자가에 완전히 버리신 거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완전히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리신 것입니다. 그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우신 은총을 우리는 생각하고 감사해서 감격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서부터 출발이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보내주신 독생자를 십자가에 희생시킨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라고 사랑의 확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 우리의 예배드리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큰 구원의 은총을 주신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예배, 노아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 그 이유, 예배 드리는 목적과 동기가 바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목적과 동기가 바로 된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노아의 마음도 살펴봤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나님이요, 노아가 드린 그 제사 받으시고는 마음에 딱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결심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시죠? 오늘 본문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자,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8장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노아의 번제로, 노아의 그 원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원죄로 인한 그 악함으로 멸망당하는 것, 이런 일은 다시는 없겠다. 하나님이 죄 용서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사람들을 위해서 남은 노아와 가족들이죠. 모든 생물들도 멸하지 않겠다. 그것을 식물로 주겠다는 거죠. 세 번째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 낮과 밤, 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동안은 방주 안에 있을 동안에 뭐 심고 거두는 일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죠. 근데 이제는 이 자연의 법칙을 다시 정상적으로 운행하겠다. 그러면 씨 뿌리고 거두고 먹고 마시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래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여 동안 그 온 지구가 이 홍수에 잠겨 있었으니까 뭐 자연 상태는 어떻겠습니까? 엉망진창이 되었지 않겠습니까? 이 자연의 법칙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일상생활에 다시 이루어지도록, 그 생활에 안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마음에 결심을 하신 겁니다. 그 결심을 하실 때 내가 다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다시는, 그러니까 노아의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런 결심을 하셨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죠? 노아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대의 한 사람, 노아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이 이제는 바뀌어진 것이죠. 다시 그들에게 기대를 가지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는 것,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죠. 오늘 우리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 번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우리한테 기대를 걸어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일상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다 구비시켜 주겠노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한 번 더
이렇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런 자연 만물까지 다 회복시켜서 너희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자연이 다 거기에 이용당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지금 실제로 또 코로나 확진자로서 또 고통당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런 것도 하나님이 다시 회복을 시켜주셔서 우리의 삶의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신가요? 하나님께서 너 하나 때문에 다시 기회를 주겠노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결심을 하실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기대가 되는 사람, 하나님이 희망을 걸 수 있는 사람,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찾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의 예배로 너의 가정을 내가 기억할 것이고, 너의 예배로 너의 복된 자녀들을 기억할 것이고, 너의 예배로 인해서 네가 하는 일에 한 번 더 기회를 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고 하면은 이보다 더 크신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결심입니다. 사람은 결심하고도 흐트러지지만 하나님은 결코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반드시 그대로 시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노아의 예배를 받으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예배를 과연 어떻게 준비해서 드려야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겠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러시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나도 그런 예배를 한번 드려봐야 되겠다. 이런 결심이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다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노아가 제단을 쌓았을 때를 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화려한 예배당 안에서 편한 의자를 놓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집도 없습니다. 그죠? 홍수로 다 쓸어버리고 엎어버리고 다 파묻어버리고 그렇잖아요. 기어이 할 수 있는 것은 돌 몇 개 주워 가지고서 제단을 쌓은 것이죠. 그리고 짐승은 방주 안에서 나온 것이니까 정결한 짐승들을 잡아서 그 돌 제단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린 것입니다. 자기 자녀들하고 함께 말이죠. 그 돌 제단을 쌓은 노아의 마음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노아가 그렇게 제사 드릴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 다시 세상에 죄가 간영하여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아마 그랬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죄도 있지만 또 이렇게 심판받아서 흙덩이 속에 시체가 되고 해골이 된 그런 사람들, 그게 다 저 사람들이 잘못해서 저런 심판을 받았고 나는 괜찮다가 그런 것은 아니었겠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경건한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바로 섬기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결단이 일어났겠죠. 그래서 아주 정결한 짐승을 구별해서 그렇게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드릴 때의 심정이 바로 이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레위기 성경은 참 복잡하고 읽기 쉽지 않다, 성경 읽다가도 거기 가면 중단해 버리기 쉬운데요, 레위기 성경은 제사법전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그거를 자세하게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알고 보면 은혜로운 성경입니다. 그 제사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거룩이라는 겁니다. 거룩. 그렇게 해서 11장에 가보면 전부 거룩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다른 성경에도, 다른 그 장에서도 그렇지만 11장에 가면 항상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 11장 45절에 그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을 주장하셨어요.
정말 하나님 옆에 거룩하게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거룩하게 예배 드린다는 것은 구별되게 예배를 드리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이 거룩하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중에는 반드시 정결 예식이 필요했던 겁니다. 정결 예식. 하나님 옆에 나올 수 없는 부정한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반드시 정결 예식을 통해서 부정한 것을 씻고 그 다음에 하나님 옆에 나아가도록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예배, 거룩한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결하게 준비해서 구별해서 제사를 드려야,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서 그랬거든요.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드렸다,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구별해야 될 것, 좀 구별해야 될 것, 그게 뭔고 하니까 구별해서 준비할 것은 우리 몸과 의복을 구별해야 됩니다. 구별해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에 가면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때는 단순히 몸만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몸과 마음 다 산제물로 드리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드리러 나갈 때 우리가 이 육신, 이 몸도 청결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죠? 부처 앞에 가는 사람도 목욕 제기하고 가죠. 우리도 몸을 단정히 합니다. 또 입어야 할 의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복 차림이 아닌, 그래도 예의를 갖출 수 있는 그런 복장. 우리가 예식장에 가죠. 예식장에 갈 때 집에서 입는 옷 입고 그냥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의를 차리기 위해서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존전에 나아가면서 집에 있던 평상복으로 나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예식장 갈 때의 수준 정도는 우리가 차려 입고 그래야 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비싼 옷을 사 입으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내 의복 가운데서 그래도 제일 깨끗한 옷으로, 그렇게 이거는 예배 드릴 때, 갈 때, 교회 갈 때 입는 옷이다, 말하자면은 그렇게 구별하는 것이 참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런 마음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우리 마음을 살피고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합당한가? 우리 마음이 참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하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범죄하고 나서 고백할 때에 이런 자백을 했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마음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왔다 갔다 이런 마음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분별 없이 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하나님 옆에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내 마음을 뭐가 사로잡고 있느냐, 이걸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보다도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걸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더 좋아하고 그것이 마치 우상이 되어서 그걸 따라가는, 섬기는 그런 마음 자세는 아닌지, 이거를 살펴서 우리 마음을 정결한 마음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을 의인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의인의 삶을 살지 못하고 죄인의 삶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예수님께서도 가르쳤어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때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제물을 내려놓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산상수훈에서 그것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긍휼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물리치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못났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저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이런 심정으로 나갔던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로 오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연보, 이것도 우리가 좀 구별해서 드리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겠죠. 그러니까 그러려고 하니까 미리 준비를 해야 되죠. 고린도후서 9장 5절에 보시면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미리 준비하라는 겁니다. 미리를 준비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 내가 열심히 가서 일해서 얻어가진 이 물질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거든요. 그것을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이 구속의 은혜를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이 내 건강을 지켜주시고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지켜주시고 또 노동을 인해 가지고서 내가 이만한 물질을 취득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물질도 내가 내 마음대로 쓰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쓰겠습니다. 해서 주일헌금을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11조헌금을 드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등등의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물을 바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예물을 드릴 때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에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돈 가운데서 가장 깨끗한 돈 있잖아요. 예, 깨끗한 돈 이걸 구별해서 드리면은 하나님은 언제나 저 찍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수지를 원하십니다. 수지. 머리 되는 것을 원하고 첫 것을 원하시거든요. 우리가 예배에 실패하는 이유 가운데 이렇게 우리가 몸과 의복과 우리 마음과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 없이 나오면은 예배가 실패하게 쉽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도록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도록 언제든지 이렇게 미리 정결하게 준비해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언제 만나게 되는가? 예배 시간을 통해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같이 못난 사람이라도 내같이 연약한 자라도 내 같은 죄인이라도 죄를 죄대로 다 갚지 않으시고 은혜로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다시 한번 기대를 거시고 다시 한번 나를 회복시키시려고 자연의 뭔가 법칙까지도 다 동원해서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힘입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야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은혜 받은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에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지난 주일에도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너의 모든 문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마. 한마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한마디면 우리가 다시 기쁨을 가지고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 힘, 그게 공연한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입니다. 그 힘이면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복잡한 문제들, 우리 스스로 어찌할 수가 없는 문제들, 그걸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풀어나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참된 예배자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참되게 예배드리는 자, 하나님이 노아의 제사를 기뻐 받으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노아가 드렸던 예배,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한다, 그 말씀이죠. 그러면 노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까? 그것은 예배 드리는 동기와 목적이 오직 하나님께 있었다. 하나님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렸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 잘난 사람 다 죽고 자기 가족만 남았습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을 당하던 자기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기들을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온 천지가 노아의 것이 다 됐지 않습니까? 그 간격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독생자를 희생시키고
죄인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척 삼아주신 이 은혜야말로 무엇을 어떻게 해서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보답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것을 세상 어떤 환경이 막을 수 있을까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도 결심하시오. 어떤 결심하셨죠? 모든 것을 다시 다 회복시켜 주겠다. 자연의 법칙까지 다 너를 위해서 다 회복시켜 주겠다. 그것입니다. 땅을 다시는 저주하지 않는다. 모든 생물들도 멸하지 않고 너희 먹거리가 되게 하겠다. 자연의 모든 법칙을 전부 정상적으로 움직이도록 해서 너희들이 이제는 평안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똑바로 섬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풀겠다고 하나님도 결심을 하신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결심하시고 축복하시려고 하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데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여서 드려야 하겠까? 정결하게 구별해서 드려야 됩니다.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거룩이란 말은 구별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몸과 의복도 구별하고 그 다음에 우리 마음도 살펴서 정한 마음으로 옛사람의 마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의 마음으로, 그죠? 그리고 또 우리가 드리는 헌물도 연보도 그저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데 할 수만 있으면 깨끗한 돈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 옆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노아를 기억해 주셨거든요. 노아한테 다시 기대를 걸으셨거든요. 그리고 모든 자연의 법칙까지 다 동원해서 노아 너를 위해서 이 모든 일이 움직여 나가도록 오늘 또 이 자연 모든 이 법칙이 자연의 법칙이 그저 자연스럽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믿는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코로나도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물러가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보내신 분이니까 돌아가라 하실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자연의 법칙까지 다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누리도록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무엇이간데 오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오늘 또 노아가 드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또 하나님이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결심한 것들을 또 보여주시고 정말 모든 일상이 다시 회복되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같이 하나님 노아가 드린 그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마음이 바뀌어지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어지시고 노아와 그 가족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동원시켜서 새롭게 하시려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정말 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저들이 되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도 결심하셨습니다.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고 모든 생물들도 먹거리로 주시고 자연의 법칙까지 다 동원하셔서 노아와 그 가족을 위해서 일하도록 이렇게 역사하셨던 것을 보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정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정결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이 되도록 몸과 의복을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우리가 헌금도 정결하게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드린 예배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대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 부으시면서 일하시는 역사가 다시 일어나서 우리의 모든 일상이 다시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